왠지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가 생각납니다. 예. 제가 빨간 장미는 못 드리겠고 이 장마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2장에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 집에 유숙하게 되면서 있었던 일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무너뜨리고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 이 요단강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비전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비전은 그 꿈이 구체화되고 시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는 어떤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제 지금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느냐 아니면 넘어서느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내느냐 아니면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평안하게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자아중심적인 삶을 더 이상 이제 내려놓고 싶다는 겁니다. 그 야복강이 이 야곱에게는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아를 지배하는 근육, 그 환도뼈가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또 생각하지 못했던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내 삶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요단 한복판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심에도 우리를 그 자리로까지 허락하시는 일들이지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들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공동체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1절 시작. 자, 그렇게 유숙했는데 그 유숙하는 기간이 2절에 보니까 며칠을요?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미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밟고 나아가면 그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정말 저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정말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젊은 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 강가에서 사흘을 머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수종이었습니까? 모세의 수종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던 시간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멘토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보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이길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에 이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시간을 리더로서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단강은 아까 제가 위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요단을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제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것이 제거되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사흘을 머물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이 사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모든 게 다 갖추어졌잖아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와 전쟁을 벌였을 때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했을 때 두 번의 전쟁 가운데서 그 군사들을 젊은이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 전쟁을 할리까 말리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일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분명히 그 앞에도 기도했고 그 앞에도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신호 가라 할 때 가야 되잖아요. 그때 머리 건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높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혹시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폭풍 치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정말 천둥처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쳐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민감함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대기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제 사흘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 일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 지금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걸 딱 보는 순간 바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싹 정리하고 그 언약궤를 보고 뒤를 따르라. 이게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만을 바라보며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제가 요단강이 위험 상황이라 했잖아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해요. 왜?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이 지금 여기 있는 본문 상황으로 보면 니산월 10월로서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3, 4월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물살이 급격하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 지금 장마비로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 산사태가 나와가지고 쓸어가는 거 뉴스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개울물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엄청나게 됐을 때는 여러분, 건너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수영 잘하는 용감한 몇 사람이 건너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200만 명이 그 요단강, 불어난 그 물을 건너가야 될 이 상황에서 이것을 건너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밧줄을 준비하라,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뒤따라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매는데 요단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계속 걸어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그 언약을 믿고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언약궤를 매면 뭔가 좀 달라지는 기미가 보인다든지, 뭔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인다든지, 뭔가 좀 신호가 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지시하는 대로 캄캄한 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것이 신앙이다. 그냥 믿음이라는 게 내 눈앞에 환한 것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두운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혼자서 걷는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사람 손 붙잡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못 됩니다. 작년에 이 장마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아프고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서 부산역 바로 옆에 보면 초량에 이렇게 지하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통 이제 지면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제가 그 사고 나기 이틀 전인가 그곳을 지나갔거든요. 정말 똑똑한 딸이 서울에 취직해서 있다가 모처럼 부모님이 있는 부산으로 온 거예요. 휴가를 내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을 태우고 가는데 차가 밀리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난 거예요. 모녀가 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꽉 잡습니다. 같이 살기를 바라면서. 근데 너무나 급격하게 물이 불어닥치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딸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엄마는 살고 딸은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엄마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정말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손이었습니까? 결코 놓을 수 없는 손이잖아요. 어떻게 그 손을 놓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가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하고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언약궤하고 떨어져 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언약궤 옆에 붙어 있겠어요? 저 같으면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지금 물이 불어난 곳에 내가 어물쩡 있다가 썰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 같으면 언약궤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예? 제가 덩치나 작겠습니까? 딱 붙어가지고 예? 절대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2000규빗쯤, 우리의 로 한 사람이 약 900m 정도를 떨어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적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멀리 있을 때 이 언약궤가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사람들 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죠? 뒤에 사람은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떨어져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하면 가까이 가는 것이고 거리를 두라 하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요단을 건너가는 영적 원리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뒤를 따르라. 이 명령과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뭐 무기를 준비해라. 뭔가 좀 다른 걸, 어떤 걸 준비해라. 혹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여리고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는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요단은 내 힘으로 건너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호수아는 그 방법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정말 그런 영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거기에 거스르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인생의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죄로 인해서 여전히 자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죄의식과 정죄감과 비난이라는 파도가 몰아칠 때 그 요단강에서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으나 영적으로는 비전을 잃고 삶의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결함이 없다면, 정결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핍과 실패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우리 인생의 결핍과 실패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핍과 실패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지만 우리는 그 요단을 건너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결핍과 실패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통로를 열어놓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자식에게 뭔가 다른 것들을 막 줍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삶을 돌아설까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사랑이 주어지고 칭찬이 주어지고 격려가 주어진다면 그거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치인 불명의 하나님의 선물꾸러미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단강이 있다면 그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재정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이 나한테 찾아왔냐?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길은 하나님이 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길이 굽어졌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앞서 간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탐험대가 갈 때 여러분 맨 앞에 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루트를 제대로 열어야 되는데 잘못 열면 그 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서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온전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안아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바로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크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최상급으로 바꾸어서 더 크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위대한 비전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 백배하여 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백성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더 큰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비전이 됩니까? 바로 그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 거기에 우리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이 요단 이 편에서 그냥 적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면 요단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과 약속의 아들을,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계신다면,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빅피처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그래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80에 쓰임 받았잖아요. 갈렙도 그 나이에 처음 하나님이 부르시던 그 순간처럼 나는 여전히 용기 백배하고 그 푸르름을 잃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나이 들어가고 병들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날마다 푸르름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동성애 가족들 안에서 그런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맨발과 젖은 발이 필요합니다. 무슨 발하고 무슨 발이 필요하다고요? 맨발하고 젖은 발이 필요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라 했어요. 이걸 저는 맨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발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꿍꿍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그 발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 발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벗는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 삶의 비전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 그 약속의 땅은 선교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음도 하기 어려운 그 7 족속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종족으로 가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든지 여러분 다 우리 보고 선교사 가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여러분이 다니시던 직장을 지금 충실하게 다니시든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든 그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는 발바닥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계산, 내 인간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젖은 발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그물들이 다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 강가의 발이 젖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이미 결과까지 우리는 뭔가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에 보시듯이 처음 시작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25년 기다려야 해 줄 거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따지고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준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강가에 발을 내디딜 때, 그래서 우리가 젖은 발이 될 때, 믿음으로 젖어질 때 우리 삶에는 요단을 건너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건너가기는 힘에 겨운 자리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래서 그 자신을 성결케 한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벗은 발과 젖은 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따라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요단을 건너가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요단강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쳤고 너무나 힘겨워서 어떻게 이걸 건너가야 될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